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긋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우리 거룩한 성일 만났으니까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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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됐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도행전 3장의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제목을 문제 해결의 완전한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문제 해결의 완전한 방법.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원인과 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든지 원인이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문제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면서부터 못 끊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살다가 갑자기 뭐 다리를 이렇게 실수로 다리가 부러져서 못 걷는다든지 다리를 다쳐서 못 걷는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까? 왜 못 걷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 방법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보면 그 문제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아프면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또 아니면 상한 음식을 먹었나? 이렇게 원인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어야 되겠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네? 또 아니면 잘 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됐으면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지? 내가 하던 경영을 잘못 경영을 했나? 아니면 내가 게을렀나?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인도 있고 또 그러면 그 원인을 알고 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원인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니 어떻게 그 원인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 이유를 모르는 원인을 모르는 문제도 있구나. 또 그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보니 이렇게 원인을 알지 못하고 또 방법도 모르는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주님 만나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 집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긋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여기 봤더니 나면서부터 못 긋는 사람, 이 사람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구걸하는 사람이, 이 못 긋는 사람이 나는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저 큰 식당 앞에다 나를 좀 갖다 놔주세요. 혹은 저 부자들이 많이 있는 큰 빌딩 앞에다가 나를 좀 갖다 놔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다가 갖다 놨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는 성전 문 앞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기를 원했을까? 그 원함을 보고 사람들은 왜 성전 문 앞에다 이 사람을 두었을까? 생각해보니 이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보면 날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날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어쩌면 날마다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은 지극히 구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에 흠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의 예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였어요. 포기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성전 앞에 내가 가서 구걸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가서 구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을 그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록 이렇게까지 정말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안전병이가 돼서 그럴 수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스스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를 성전 문 앞에 좀 갖다 놔달라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전 문 앞에다가 이 사람을 갖다 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아무 해결할 수도 없고 원인을 모르는 이러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주님 집 가까이에 특히 우리는 요즘 시대는 육신이 연약한 자도 누구든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의 집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 집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세상의 첫날보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 하루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주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회당 성전이 아니라 그 집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집에 나오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는 주님이 집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고 여기는 그 비록 안전병화에 대해서 걷지도 못하고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구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매일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 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집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봤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구걸하는 사람은 비록 성전에 들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사람들보다도 주님 성전 문 앞에 있기를 사모한 거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청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4절 5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는 특별히 주목하여 바라보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본다? 보는 둥 마는 둥, 보는 둥 마는 둥, 이것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물며 사람보다 더 미물인 짐승들도 자기 목표가 있을 때는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그 먹잇감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먹잇감이 조그만 헛점을 보인다 싶으면 그때 확 달려가서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작은 고양이도 쥐를 잡을 때 그냥 본체 만체 자기 마음대로 이러고 있다가 쥐를 잡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주목해서 그 쥐를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에 달려들어 그 쥐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대충 마음을 가지고 대충 그 목표를 바라봤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집중해서 말씀 받고 집중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할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말에 순종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은 바라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 이름에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임금이 무엇을 명령할 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특사를 보냅니다. 그 특사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될 명령문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거기에 그 당시에 대통령 이름이나 임금의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도장을, 인장을 찍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옥세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인장이라고 하는데 이 인장을 찍습니다. 그 대통령이나 임금 이름이 새겨진 곳에 그 인장이 있어야만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나 써서 아무 이름이나 써서 가서 이것을 하라 그래도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유산을 넘겨줄 때도 유언장이 있고 유언장에 도장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문제 해결의 주인의 이름은, 왕의 이름은, 명령할 임금의 이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이름이 곧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택하신 특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사를 택할 때 어떻게 택하겠어요? 신실한, 자기 뜻을 잘 전하고 이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잘 보관하고 끝까지 이 명령을, 이 서신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특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대시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그 특사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권세를 얻어서 그 명령할 수 있는 신실한 특사가 오늘 이 본문에는 베드로가 그 특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런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6월절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도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을 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장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고 또 2장을 통해서 3장에 오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특사가 돼서 가서 이 구걸하는 자에게, 안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비록 내 호주머니에 은과 금이 있어서 너가 먹고 살 거는 못 주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고 탁 일으켰더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8절에 보면 신이 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 소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에게서 그날 먹을 거 조금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줄려나 하고 이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집 가까이 나와서 성전 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무엇을 얻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바라보는 이 안전뱅이에게,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먹을 음식이 아니라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 도움으로 성전 문 앞에 와서 매일매일 구걸해서 사는 이 구걸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문제를 원인부터 완전하게 해결을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 해결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러니 이 성전 문 앞에 있던 구걸하는 사람은 그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항상 날마다 그 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좀 전해주겠지 하는 이런 소망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랑을 나한테도 전해주겠지 이렇게 소망하고 있었는데 나는 언제쯤 저기에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나 기도 한번 드려보나 이렇게 소망했지만 자기는 그게 들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특사 베드로가 명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구걸하는 자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일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날 동안 저 성전 문에 한번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날은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보는 것을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저 사람들은 멀쩡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네, 기도하네, 얼마나 날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도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뱅이는 이미 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를 하고 있는 안전뱅이지만 그래도 그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고 또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특사를 통해서 그를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구한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모든 원인부터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입어 날마다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이신지 웬 은혜이신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먹고 살 길이 없어 성전 문 앞에 앉아 살아오는 나날 동안 구걸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베드로라 하는 이 특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이 구걸하는 자는 일생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와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중보하여 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